삶 깊은 어둠 속 주 계신 곳 찾았지만 그 어디에도 그가 보이지 않네. 그가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네. 그가 돌이켜도 배울 수 없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자기의 길을 가시는 주 맘에 원함 행하시네. 내게 작정하신 것도 그 뜻대로 이루실 주님. 그분의 오묘한 그 사랑 나 찬양해. 내 삶 깊은 어둠 속 주 계신 곳 찾았지만 그 어디에도 그가 보이지 않네. 그가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네. 그가 돌이켜도 배울 수 없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자기의 길을 가시는 주 맘에 원함 행하시네. 내게 작정하신 것도 그 뜻대로 이루실 주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자기의 길을 가시는 주 맘에 원함 행하시네. 내게 작정하신 것도 그 뜻대로 이루실 주님. 그분의 오묘한 그 사랑 나 찬양해. 그가 하시네 나의 길을. 지난 10년간 매달 20만 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 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 금액은? 꼴랑 100만 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지리산이 맞닿아 있는 이곳 경상남도 함양은 산양삼으로 유명한데요. 함양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 지역이 게르마늄 광맥대가 형성되어 타 지역 대비 4배에서 5배 더 많은 게르마늄이 분포되어 있다. 게다가 해발 1000m 이상 되는 지형에 씨를 뿌려 산삼과 똑같은 환경에서 재배되고 있어 영양면에서 산삼과 매우 유사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모든 식물의 제왕 산삼. 지리산에서 왔습니다. 7년을 기다렸습니다. 산양산삼 추출액 순 100% 산삼 순백. 한 뿌리를 한 병에 담았습니다. 아무도 상상 못한 조건. 홍삼값에 산삼을 드립니다. 귀한 분께 잊지 못할 선물을 해보세요. 문의전화 1666-108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양희삼TV 카타콤 3프로 목사 양희삼입니다. 오늘은 기독교 역사 시간입니다. 또 오랜만에 우리 김신곤 박사님 만나는데요. 제가 미리 우리가 사전 녹화를 하고 있어서 오늘은 직접 오셔서 오시긴 했지만 저희는 화면 앞에를 보고 얘기할 거고 인사해 주시죠, 박사님. 예, 반갑습니다. 김신곤입니다. 네, 저희가 지난
낫게젓이라고 여러분 뭐 제가 주일날 올려드리고 있는데 그때 저희가 이제 기독교 한국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한국 교회가 미제 기독교냐 그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또 우리 김 박사님이 전공이 역사야. 그래가지고 모든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좀 알고 계셔가지고 그 뒤에 좀 이야기를 더 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자, 네. 오늘은 뭐 이렇게 제가 열심히 강의를 준비해가지고 강의를 하고 이런 시간이 아니라 네. 좀 자유롭게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도 좀 하고 좋아요. 느낌 봐도 얘기하고 그렇게 좀 편안한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 네. 또 지난번에 제가 그 방송을 보면서 굉장히 좋았거든요. 나름대로 너무 이건 정말 좋은 방송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감상도 좀 같이 나누고 또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좀 보충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들이 있어서 네. 그런 걸 같이 얘기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게 좋으셨어요? 좋았다고 하시니까. 먼저 그렇게 다른 종교적 배경을 가진 분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스스럼없이 이야기하는 그 모습 자체가 우리나라 종교 풍토에서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배타적인 종교들, 그치. 배타성을 생명으로 여기는 개신교 아니야? 그렇죠. 근데 개신교만이 아니에요. 사실 불교도 굉장히 배타적인 불교들이 있고요. 그런가요? 예, 있습니다. 불교도 그 안에 이제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희정 교수님처럼 열린 마음으로 접근하는 분도 있지만 또 굉장히 배타적인 분도 계시고요. 또 가톨릭도 생각보다는 보수적인 분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종교 간에 나누는 대화들이 네. 굉장히 안 좋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많이 가져야 우리는 좋다. 그 생각이 나요. 처음에 이제 제가 김근수 선생님 모시고 우리 찍먹신약 하잖아요. 근데 우리 어떤 시청자 한 분이 너무 염려가 걱정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전화까지 주셨어요. 전화를 주셔가지고 약간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우리 김근수 소장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보수적인 어떤 그 신앙의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 걱정됩니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막 계속 그러셨거든요. 근데 모르겠어. 나는 내놓은 사람인지 만약에 내가 우리 교단에서 내가 이걸 들었으면 저 징계한다고 난리 쳤을 거야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런데 이제 실제로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생각보다 그런 우려는 기우에 가깝습니다. 그냥 지나친 우려에 가깝고 실제 대화해보면 대화할 만한 요소들도 많고 배울 만한 것들도 많고 서로 간에 영향을 줄 만한 일들이 많고요. 네. 제가 미국에서 조지타운에서 공부할 때 종교학을 공부했는데 종교학.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사실 제가 그 방송을 지난번에 하셨던 그 방송을 보면서 이건 제 필드다, 내 필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네. 제가 공부했던 종교들이 다 거기에 나와요. 전 불교도 공부했고 네. 이슬람교도 조지타운은 그 종교 간 대화를 굉장히 종교학이니까. 종교학이고 종교 간 대화 예, 예. 거기에 강점이 있는 박사 과정이었어요. 제가 공부한 데가 특히 무슬림 크리스천 다이얼로그이라 그래서 이슬람하고의 대화가 굉장히 핵심이었고 크리스찬과 무슬림이. 그렇죠. 그리고 불교도 저는 거기서 공부를 했고 불교와 함께 힌두교도 공부를 했고요. 힌두교 대가 그 조지타운에 계셨어요. 지금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굴루플리치라는 분이 계셨고 또 불교는 한국 불교 전공하시는 선생님이 한 분 계셨고 그리고 근데 진짜 한국에서 배우는 것보다 더 훌륭한데? 그렇죠. 종교학과는 네. 모든 종교들을 거의 다 배우기 때문에 네. 사실 이제 불교도 제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왜 그러냐면 네. 한국에서 한국 불교만 배워가지고는 혹은 알아가지고는 저는 불교를 다 이해하기는 어렵다. 혹은 불교도 스펙트럼이 엄청 넓은 것 엄청 같아요. 넓습니다. 예. 그리고 외국에서 보는 불교는 네. 우리나라가 알고 있는 한국 불교와 상당히 달라요. 예를 들면 이런 건데 네. 제가 조지타운에서 공부할 때 불교 선생님이 두 분이 있었어요. 네. 한 분은 한국 불교, 그러니까 중국 불교라고 해요. 한국 불교는 한국 불교를 따로 이야기하지 않고 이 대승불교, 마하야나라고 하기도 하고 차이니스 부디즘이라고 하고 그런 중국 불교를 가르치는 선생님 한 분 계셨고 네. 전공을 이제 한국 불교를 하셨지만 결국은 그쪽을 하셨고 또 하나 미국에서 가장 큰 불교의 핵심
흐름은 티베트 불교예요. 그러게요. 그래서 티베트 예. 불교 가르치는 선생님이 한 분 계셔가지고 불교 선생님이 두 분이 있었어요. 그럼 중국 불교하고 우리 불교는 좀 비슷하게 보는 건가요? 그렇죠. 마하야나 부디즘은 음. 그 대승불교라고 하는 거는 중국을 통해서 만들어진 흐름이고요. 네. 사실은 그 이전에 부파불교라고 해서 북파. 예. 부파 부- 남방불교 부파. 부파. 예. 그래서 아. 남쪽으로 가는 게 동남아시아 불교 있잖아요. 예. 그 동남아시아 불교가 사실은 그 중국 불교보다 조금 더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어요. 뭐 태국이라든지 이런데요? 그렇죠. 아. 예, 근데 어떻게 달라요? 전에 한번 듣긴 했는데 다 잊어버렸어. 예, 뭐 이거는 계속 반복해도 괜찮은 이야기니까 네. 지난번 방송 들으셨던 분도 그냥 오늘 들으면서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제가 뭐 불교를 배웠다는 거지 불교를 전공하고 논문을 쓴 건 아니기 때문에 제 얘기도 정확하지 않다 이런 전제를 갖고 그냥 가볍게 이야기를 들어주신다면은 네. 불교가 처음에 이제 부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부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이 경전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걸 결집이라고 합니다. 결집. 맞아. 그렇다면서요? 네, 결집이라는 것이 거기에서 처음 나온 말이에요. 이제 우리도 결집한다는 그렇죠. 얘기를 그렇죠. 하잖아요. 그러네요. 예. 네, 그러니까 부처님 돌아가셨는데 그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사람들이 기억해야 되는 그 이야기들을 모아가지고 경전을 만들기 시작해요. 네. 특히 이제 제자 중에 아난다라고 한 제자가 굉장히 포토 메모리를 갖고 있어서 오, 그냥 다 사진처럼 기억하는 네, 거.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셨다. 예. 그래서 그 내용들을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율론경 이렇게 해서 네. 율은 법이고 네. 론은 그러니까 법인데 어떻게 불교라는 것들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종단 뭐 이런 거에 대한 법, 법을 모으는 것. 이거는 우의정 교수님도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러셨어요. 율론경. 예. 네. 론이라고 하는 거는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난다가 말하기를 아난다가 들어가요. 꼭 앞에. 아난다가 이렇게 들었더라. 이렇게. 그리고 이제 경이라고 하는 것은 주해예요. 주해. 네, 그래서 경이. 그래서 이거를 이제 삼장이라 트리피타카 그래서 삼장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삼장법사가 그거예요? 삼장법사가 그걸 가지러 가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 원래 맨 처음에 만들어진 초기의 경전들은 빨리어로 돼 있어요. 빨리요. 빨리라고 하는 언어예요. 팔리라고 하기도 하고 그걸 빨리라고 해요. 빨리. 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모인 경전들이 산스크리트어예요. 네. 그 산스크리트어 경전을 중국에 가져가서 중국에서 번역하고 중국에서 만들어진 게 중국 불교입니다. 빨리어 경전은 남방으로 내려가서 네. 남방 불교의 어떤 기틀이 되었고 산스크리트어 그거를 이제 산스크리트어라는 말을 중국어로는 범어라 그래요. 범어. 네. 범어 경전이 중국 불교의 어떤 모태가 돼요. 그럼 이게 대승불교고? 그래서 나중에 거기서 만들어진 종교들을 자기들이 대승불교, 마하야나 부디즘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대승이라고 하는 게 큰 수레라는 뜻이에요. 큰 수레. 마하야나. 예, 그래서 큰 큰 수레고 이거는 개인을 구원하는 어떤 틀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는 틀이다. 수레. 네.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대승불교의 어떤 거대한 그 일종의 비전. 우리는 작게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구원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네. 하는 서원. 이런 것들이 표현된 게 이제 중국으로 가서 중국 불교, 대승 불교 이렇게 말하고 또 그 소승 불교라고 하면 안 되는 게 이제 대승 소승이라고 하는 건 소승을 작은 수레 그래서 히나야나 이거는 되게 그 멸시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게 쓰지는 않아요. 옛날에는 대승불교, 소승불교 막 그랬어요. 뭐 그랬죠. 근데 남방불교, 북파불교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초기불교 이런 형태로 남방 쪽으로 내려간 불교들이 보시면은 그 여러분들도 이제 저는 못 가봤지만은 동남아시아 여행을 가보면 스님들이 굉장히 모양도 다르고 이제 옷이 화려하게 옷 입으시고 좀 약간 황토색. 네, 그런 스님들의 어떤 그 몬하나 아니면 그런 게 다 달라요. 남방 불교하고 중국 불교하고는. 네네. 그리고 이제 티베트 불교는
중국과 중국의 대승불교가 가지고 있는 중국 불교의 어떤 그 요소들이 티베트의 전통 종교랑 이렇게 합쳐져 버려요. 그 지금 이 남방 종교, 부파, 남방 네. 남방 불교가 티베트 종교는 아니잖아요. 티베트 불교는 이제 중국 불교가 영향을 줘가지고 그 또 티베트의 다른, 네. 전통 신앙. 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티베트 불교는 그러니까 이제 티베트 불교는 이렇게 말하는 폄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미신적이다. 네. 그리고 굉장히 특징적인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좀 종교적인 요소가 많은가 보다. 종교적인 요소, 이거 다 종교니까 응. 신비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예.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다 이러잖아요. 예. 근데 여기에 이제 약간 종교적인 신비 얘기하시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달라이 라마가 죽지 않는다. 오, 이만이네. 근데 달라이 라마는 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달라이 라마라는 존재는 화신이에요. 약간 인간의 육체를 빌려서 음. 살고 있다가 죽잖아요. 그럼 또 다른 인간으로 태어납니다. 어린아이로. 유대교에서 약간 메시아 같은 느낌이네. 그거하고도 조금 아니, 메시아도 유대교에도 메시아가 한 명이 아니잖아요. 유대교 안에서는. 메시아가 그럴 수도 있죠. 여러 명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예, 유대교는. 근데 메시아는 사실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나오는 메시아는 신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거든요. 신. 그쵸. 사람으로 신성인 보니까 사람이에요. 유대교의 메시아는. 유대교는 근데 이제 이거는 굳이 말하자면 인도 종교에서 나타나는 화신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티베트 불교가 인도의 영향도 받고 네, 중국 중국 영향도 영향도 받고 받았다. 티베트 전통 종교 이게 화신이에요, 화신. 음. 그래서 전에도 제가 힌두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네. 그 비슈누 신 같은 경우에 비슈누. 인간이 돼가지고 화신이 되거든요. 오, 그래서 이제 기독교를 이야기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화신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인도나 일본이나 이렇게 이해하는 네. 경향들이 있는데 그거는 또 조금 약간 초점이 다른 그런 경향인데 어쨌든 달라이 라마의 화신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몸의 현현, 몸이 나타나는 건데 죽으면 그 죽은 날짜에 또 다른 태어난 아이들을 다 모아요. 그래가지고 달라이 라마가 누구냐 이 아이들 중에서 누가 달라이 라마가 죽어서 다시 태어났는가 환생했는가 데려다가 시험을 봐요. 그러면 그 아이 중에 하나는 전생의 이야기를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알아? 이렇게 짜서 얘기하는 건지 자기가. 이야기 한답니다. 네. 그리고 그걸 다 믿어요. 누구나 티베트 불교를 가진 사람들은 이런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티베트 불교가 굉장히 신비한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굉장히 특이한 점은 미국에서 알고 있는 불교 중에 굉장히 강력한 거는 네. 선불교, 일본에 왔던 젠 부디즘의 선불교. 이렇게 복잡해. 그러니까 선종하고 조금 달라요. 일본의 선불교. 일본이죠. 스즈키라는 그 선사가 미국에 전파한 선불교. 그다음에 티베트 불교가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사실은 미국에서는. 네. 그래서 그쪽을 이제 연구하고 가르치고 그쪽을 배우는 학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불교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한국 불교나 중국 불교 뭐 절, 뭐 스님 이런 개념이 딱 떠오르는 것보다는 불교라고 하는 거대한 종교적인 흐름, 그 안에서의 다양성들 이런 것들을 이제 연상하고 그런 네. 것들을 배우고 공부하고 종교학이라는 틀 안에서는 불교를 그렇게 이해하고 있죠. 이제 난 조금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방 종교가 부파, 남방 불교가 그 빨리어로 있다가 이 동남아 쪽으로 간 것이고, 그리고 버머 산스크리트어가로 된 그 아까 이제 3장 이게 중국으로 가가지고 대승불교가 되고, 그 다음에 티베트 불교는 중국과 인도 영향을 다 같이 받고, 선불교는 일본. 우리나라는 예. 아주 옛날에 삼국시대에 그 중국의 영향으로 들어와요. 네. 그럼 중국 불교가 들어온 거거든요. 그쵸? 뭐 소수리망 때 들어왔다, 뭐 어쩐 때 들어왔다 그렇게 하는데 굉장히 불교 역사가 긴 거고요. 우리나라는. 네. 그 이후로도 우리나라의 불교는 계속해서 토착화를 해왔기 때문에 네. 원래 가지고 있었던 중국 불교의 형태랑 많이 달라요. 한국 불교 자체가. 네.
그리고 일본 불교는 우리나라에서 백제를 통해서 건너갔다고 봐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동아시아의 종교는 거의 다 이제 불교라고 하면 예. 뭐 베트남도 마찬가지고요.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 불교, 차이니스 부디즘이라고 말하는데 그 불교가 대승불교라고 하는 것들이 동아시아의 불교다. 이렇게 크게 말해도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대강 다 이해하고 있고요. 네, 네. 우희정 교수님 말씀하신 것은 이제 조계종, 조계종. 특히 이제 한국이 이제 고려 시대에는 불교 국가를 표방했기 때문에 네. 고려 시대의 불교와 조선 시대의 불교는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점은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 네. 조선 시대가 되면 불교는 말살됩니다. 완전히 뭐 그 성 밖으로 쫓겨나고. 예, 네. 성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고 천민으로. 네, 천민. 예. 네. 그러니까 절들도 다 이렇게 산으로 들어가고 신분이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 되고요. 네. 심지어 출가를 막기도 해요. 출가를 못하게. 오. 사회적으로 중이 되는 것, 스님이 되는 거를 시스템상으로 출가를 못하게 만들고 각종 불이익들을 다 주기 때문에 완전 숭유옥불 정책 예, 때문에. 우리는 유교국가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불교가 굉장히 발전하기 어려웠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들 중에도 개인의 종교로서 불교를 믿었던 또는 뭐 그런 왕은 있었을 예, 때고. 그런 뭐 세종대왕도 그렇고요. 불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불교적인 흐름이 있었지만 최근에 근대화라는 입장을 거치면서 이제 불교가 어떻게 다시 형성되고 그렇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희정 교수님은 경원 스님을 이야기를 하신 것이고요. 그러기도 하고 네. 우 교수님은 조계종이 네. 우리가 알고 있던 신라 시대의 종교라든지 그 종교하고 다르다. 일종의 신흥 종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전 한편으로 동의하고 네. 또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대승불교의 흐름은 가지고는 있지만 예. 그래도 이게 조계종이라고 하는 것이 한 80년 정도밖에 안 된. 그렇죠.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음. 한국 기독교는 100년밖에 안 된 신흥 기독교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닌 사람도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오래된 전통을 2000년 전통을 가진 그렇죠. 기독교다라고 보는 분이 있는데 네. 아주 진보적으로 생각하면 아니, 한국 기독교는 100년? 100년도 아니에요. 이거 70년대에 만들어진 종교 아니야? 네. 조용기가 만들어낸 종교 아니야?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견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계종이라는 게 성립될 때 네. 근데 그것이 맞는 것이 왜냐하면 조선시대를 통해서 불교가 거의 말살이 됐다가 사실 그 역할을 한 것 중에는 만해 한용운 선생도 굉장히 큰 역할을 했어요. 다시 부흥시키는 데 있어서. 그리고 이제 친일, 불교 내에서도 친일과 반일의 어떤 흐름들이 있고 불교도 꽤 많았죠. 왜냐하면 네. 일본 불교가 우리나라를 완전히 접수하러 들어왔었기 때문에 지금도 아마 나중에 우희정 선생님한테 네. 그 친일 불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세요. 친일불교, 친일불교. 네, 그리고 반일 불교, 친일 불교가 어떻게 서로 간의 갈등을 겪고 지금까지도 제가 알기로는 그러한 친일적 요소, 일본적 요소들이 우리나라에 역으로 수입된 불교들, 또 불교 종파들 중에 우리나라에 역으로 수입돼가지고 남여호랑개교라든지 내가 듣기로는 김건희가 그쪽에 이렇게 많이 저기 한다는. 그래서 남여호랑개교 그러니까 너무 좀 이상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네. 요즘에 이름을 바꿨어요. 한국 SDI 무슨 맞아. 뭐 그렇게 SGI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갑자기 그렇게 이제 이름을 바꿔가지고 불교적인 저기가 나오기도 하고 하여간 우리나라에 일본의 영향을 받은 불교의 형태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요.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결국 불교가 어떻게 정리되냐 할 때 이승만 정권이 거기 나타나요. 이승만 정권이 그때 우희정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이승만 정권이 네. 조계종이라는 거를 인정하고 거기로 통합해라. 그런데 그 특징을 결혼하지 않는 거. 네. 그리고 나머지는 중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버리고 두 개를 그냥 갈라치기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계종과 태고종이 분열되는 그것도 그런 역사가 예, 있었군요. 그런 역사가. 태고종은 이제 그래서 승려들이 결혼을 허용하는 곳이고 조계종은 그걸 허용하지 않고. 네. 그래서 목사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우리 군목들 중에 결혼을 이제 군종 그렇죠. 신부님들 있고 스님들 있잖아요. 네.
군종 스님들이 들어와가지고 결혼하시는 예들이 있어요. 맞아요. 또 결혼하려고 군종으로 왔다는 얘기도 있었어. 예예. 예. 이제 군종으로 들어오려면 군종 장교는 조계종에서밖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쵸. 지금은 원불교가 들어오지만은 예, 예. 원불교는 우리로 치면 개신교예요. 불교 개신교. 불교 개신교. 예. 예.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원불교 못 들어오고 불교가 그 조계종이 들어왔는데 조계종 결혼 못 하잖아요. 예. 근데 군대에서 결혼한단 말이죠. 예. 근데 그분들이 영영이 죽을 때까지 군대에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제대하면. 이혼. 법적으로 이혼해야 돼. 그러면 태고종을 가는 거예요. 아, 그러면 예. 결혼할 수 있으니까. 결혼할 수 있으니까 음. 그런 식으로 원래부터 그렇게 출가를 하는 것이 꼭 결혼을 안 해야 되느냐, 예. 그것도 굉장히 나중에 만들어진 전통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참된 불교, 거짓 불교 막 이렇게 너희들은 그렇죠, 불교가 그렇죠.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그렇죠. 예.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뭐, 예. 어쨌든 우리나라의 불교는 굉장히 긴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 중에서 조계종이라고 하는 특정한 형태가 굉장히 최근에 종단을 만들고 그런 조직을 만든 것이 이제 굉장히 최근의 일이라는 것이지, 네. 그것조차도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 아니라고 그러겠죠. 보고요. 예, 예.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불교가 가지고 있었던 특성은요, 굉장히 오래전부터 한국적인 토착화의 길을 걸었다고 봐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이런 건데, 중국 불교에 있어서는요, 네. 경을 읽는 종교, 예. 경전, 경전. 성경 말씀 읽는 것처럼 기독교인들이 네. 성경 말씀 읽는 것처럼 불경을 읽는 종교는 참선을 안 해요. 아, 둘 중에 하나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공부를 하는, 이른바 공부라고 할 때 그것은 경을 읽는, 경전 공부를 하면은 참선은 절대 안 하거든요. 예. 그리고 참선을 하는 그걸 이제 중국어로는 찬 부디즘이라고 그래요. 예. 그걸 일본어로는 젠 부디즘이라고 하고, 예. 찬 부디즘은 경전을 안 봐요. 그렇구나. 중국 불교에서는 예. 그냥 참선만 해요. 음. 근데 우리나라는 다 해요. 경전도 읽고 네. 참선도 해요. 예. 그러니까 두 가지가 결합된 형태로서의 불교를, 그래서 우리나라 불교 형태를 통불교라고도 하는데, 예. 그냥 다 섞어버리는 거예요, 뭐든지. 만나서 종교 문화의 한 특징이 있다면은 실용성을 바탕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와가지고 섞여요. 다. 오, 그냥 좋은 건 섞여서 다 하는 거네.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예요. 예. 이 상황에 맞게. 예. 그리고는 뭐 옛날부터 우리는 이런 것을 따랐다, 이른바 invented tradition, 조작된, 찾아내는 전통에 의해서 자기가 옛날부터 있었다고 자꾸 얘기는 하는데, 알고 보면 그런 것들을 섞어가지고 편하고 좋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낸 다음에 그것을 향유하는 종교 문화가 그런 식으로 발전했는데, 기독교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요? 네. 기독교도 예. 우리가 2000년 전 예수님 기독교를 믿는 게 아닙니다. 예. 서유럽 기독교를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지. 우리나라가 받은 형태는 정확하게 미국에서 19세기 말에 건너온 바로 그 형태인 거예요. 그러면 그 형태가 거기에서 고착됐느냐? 그것도 아니라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 기독교 얘기하기 전에 예. 저는 그 의정 교수님이 뭐 해탈이 불교의 어떤 뭐 그 목적이나 그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예. 우리 일반적으로 해탈을 다 목표로 하고 있다고 알고 있잖아요, 불교가. 근데 이게 소위 말하는 대승불교에서는 아닌 거예요? 그것도 이제 불교라는 스펙트럼이 워낙 넓으니까 그 안에서 어느 하나 가지고 이게 불교다라고 말하기가 힘들다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만 해도 그러면 TV 불교야? 맞아. 선불교도 있고 부파 불교야? 중국 불교야? 네. 여러 가지 불교 형태들이 많고, 이제 개인의 해탈을 목적으로 하는 불교들은 이제 주로 남방으로 가서 그런 불교들이 있어요. 지금도 해탈을 목적으로 하는 불교들이 있습니다. 없지 않아요. 네. 그런데 개인의 해탈만 추구하는 종교라는 것이 과연 살아남을 수가 있을까? 사회에서? 한국 기독교 잘 살아남고 있잖아. 복 받는 거 뭐. 그렇죠. 그렇지만 이건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이렇게 하다가 사라져 버릴 수 있는 존재인데, 어떤 종교가 수백 년, 수천 년 견뎌왔다는 거는 그 사회에서 충분한 그 이유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살아남는 이유들을.
그러니까 개인의 해탈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음. 그런데 불교가 발전하다 보면 아 이것만 갖고 안 되네. 혹은 이것이 너무나 넓고 큰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안 되네라고 하는 자각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아, 예. 대승불교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보살 사상을 중심으로 합니다. 보살. 대승불교는 보디사트바라고 하는데 보디사트바. 그게 이제 보살이라고 번역을 해요. 그거 아니에요? 대신 미륵이 아니고 대신 그 그러니까 깨달음을 받은 사람들인데 깨달음을 자기가 깨달은 분들이에요. 네. 근데 깨달음을 성불이라는 거는 이제 해탈의 완전 그 위치로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는 해탈로 가지 않아요. 네. 대신 세상에 남아 있습니다. 그쵸. 예. 네, 나만 해탈하면 뭐 할 거냐? 그렇지. 나만 저 해탈에 좋은 데 가면 뭐해? 좋은 데 가면 뭐 할 거냐? 예. 그 이기적이지 그거. 예. 그러면서 나는 적어도 이 땅에서 한 영혼이 마지막 남은 한 영혼이 고통에 당하는 그 순간까지 그 고통당하는 한 영혼이 해탈에 이르기까지 나는 여기에 남아 있겠다. 여기에서 그를 돕겠다. 그쵸. 그들을 돕겠다. 그것이 보살. 보살의 서원이에요. 그게 대승불교예요. 어. 하나의 영혼이 고통당해도 나는 해탈하지 않겠다.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회에 기여하는 사회적인 마인드를 거기서 갖게 되는 거고요. 네.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그러면 일반인들이 해탈 자체를 못하더라도 뭔가 도움을 받고 구원을 얻으려면 구원이라고 이제 기독교적인 그렇게 친다면 네. 보살을 빌면 돼요. 보살의 힘을 빌리면 돼요. 부처의 힘이 아니라. 예. 부처는 어떤 신적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깨닫게 하는 뭐 예. 깨달음에. 예. 그래서 실체가 없는 어떤 도에 의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 그게 힘들잖아요. 예. 실체가 무인데 없는 비어 있고 무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종교 활동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실체가 있고 대화할 수 있고 뭔가 요청할 수 있는 신적 존재가 필요하거든요. 그게 보살이에요. 예. 보살의 의지에서 우리가 해탈 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른바 구원을 이룰 수 있다. 대승불교에서는 그거를 이제 주장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개인의 해탈 그거하고 지금 많이 멀어졌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는 종교 형태들이 있어요. 불교 안에서도. 예. 그게 뭐냐? 그때도 이제 목사님 방송에서 말씀하셨는데 정토 사상이에요. 정토종. 예. 그걸 이제 중국에서 처음에 정토종 사상이 나타나서 꽃을 피운 건 일본 불교가 정토종 사상에 꽃을 피웁니다. 그 정토종은 약간 천국하고 비슷한 것 같던데. 정토라는 게 퓨어 랜드, 깨끗한 곳이에요. 아, 예. 그 정토라는 곳은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해탈이 목표가 아니라 예. 정토에 가는 것이 목표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건 기독교 아니야? 기독교예요, 기독교. 예. 기독교랑 똑같은 점을 알려드릴까요? 네. 그 정토에 가려면 개인이 노력해서는 안 돼요. 미륵이. 자력 구원이 안 됩니다. 네. 타력에 의해서 우리가 정토를 갈 수 있어요. 그럼 기독교랑 똑같잖아요. 그쵸. 불교는 자력 구원인 것만 알고 있잖아요. 그쵸.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네. 도를 닦으면 그치. 해탈할 수 있다. 정토정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오, 그래요? 예, 타력. 미륵이 오셔야 되나? 예, 여기서 미륵 나오는 거 맞아요? 그렇죠. 어. 미륵 이미 아직 오지 않은 부처님. 아직 오지가 않은 예수님. 정토정을 잘 공부하다 보면 재밌다. 그리고 이제 예수의 신부가 처음에 일본에 가서 이제 가톨릭 전교를 할 때 그 얘기도 지난 시간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그 얘기는 건너뛰셨는데 네. 예수의 신부가 처음에 그 얘기도 지금 하면 너무 얘기가 길어지려나? 일단 끝나고 가톨릭 얘기할 때. 가톨릭 얘기. 네. 근데 어쨌든 예수의 신부가 처음에 가서 일본 불교를 접하고 나서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이 정토 사상이 선불교하고는 또 달라요? 선불교는 참선하는 좀 이거는 프랙티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 그러면 일본도 두 개예요, 크게? 일본은요 선불교를 통해서 정토 사상이랑 결합돼도 상관이 없어요. 이건 경쟁 체제가 아니에요. 예. 내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성경을 읽을 거냐, 기도 생활 할 거냐 둘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지. 목표는 천국이잖아요. 예. 그 얘기예요. 아. 네, 목표 천국 가는데 어떤 교회에서는 성경만 읽어라. 그냥 이게 경전이고. 일본은 약간 교단이 다른 거네.
그렇죠. 분위기 자체가 다른데 음. 일본에는 정토종이 굉장히 강력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신부들이 와가지고 일본 물결을 보면서 야 여기 마틴 루터가 다녀왔냐? 마틴 루터가 왔다 갔냐? 아니 그래서 이 정토종은 네. 그 얘기 있잖아요. 경교. 경교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경교의 영향으로 뭐 이런 게 아닌가? 아닙니다. 경교랑 시대적으로 굉장히 그건 달라요. 달라요? 경교는 이제 네스토리안이라고 전에도 네. 방송에서 한번 네,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초기 기독교를 계속해서 공부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 거기에서 이제 예수의 신성에 대한 논쟁들이 있었고 또 예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한 논쟁이 있었는데 그 논쟁에서 패배해서 그쵸. 쫓겨났지. 이단으로 쫓겨난 교파가 이제 네스토리안, 네. 네스토리우스. 네스토리우스. 근데 네. 사실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게 뭐 이단으로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이게 다 정치적인 거였잖아요, 그때는. 그렇죠. 예, 뭐 시릴 뭐 그렇게 했지만 결국 자기의 학설도 이단으로 정리되고 그런데 그 네스토리우스의 교파가 결국은 페르시아 그때 당시에 이제 지금은 투르키에 그리고 페르시아로- 이라크 뭐 이란 이라크 쪽. 네, 그렇죠. 시리아 예. 시리아. 네. 시리아, 뭐 페르시아 이쪽으로 굉장히 큰 그 종파가 됩니다. 사실은 그때 기독교 인구가 굉장히 커요. 제가 전에 말씀드린 그 없어진 기독교, 멸망한 기독교 역사 거기에서 그 얘기를 제가 드렸는데 그 기독교가 바로 네스토리안들이에요. 예, 예. 당시에 이제 당나라, 이제 중국에서는 당나라 시대였는데 신라 시대 아니에요? 통일신라 시대인가? 당나라가 신라 시대죠. 예, 예. 당나라 시절에 그 네스토리안들이 점점 선교를 하다가 중국까지 오게 되고. 중국까지 오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중국에서 크게 부흥을 합니다. 네. 절을 만들어요. 예. 십자사라고 하는 절을 만들어요. 십자사. 십자사. 불교와 같이 십자사 네, 네. 그런 절을 만들어 가지고 경교 이 십자가 문이 그러니까 표지와 함께 이 경교라고 하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그걸 뭐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고 네, 그냥 네, 네. 예, 초기 기독교의 한 형태가 중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로 부흥을 했었다. 네. 중국이 당나라에서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니까 당연히 신라에도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그쵸. 어떤 유물 중에는 그러한 영향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숭실대 학교 그 박물관에 가면 그 십자가 형태 예. 그게 있다고 몇 개 있다고 많지는 않고 예. 뭐 그 얘기는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물론 그러면서 이제 중국이 생각보다 종교적으로 다양한 나라입니다. 네. 몰라서 그렇지 이슬람교도 중국에서 굉장히 많아요. 이슬람 교인들도 지금 그 신장 위구르 그쪽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 다 이슬람교도들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슬람의 역사가 거기 이슬람이 초기부터 전도한 것이 그러니까 이슬람이 그만큼 왔다는 얘기예요. 왔죠. 그 동남아시아하고 다 퍼져가지고. 동진해가지고. 그럼요. 그쵸, 그리고 네. 원나라 시절만 해도 생목인들 이슬람 사람들이에요. 이 교류하고 이런 사람들 이슬람 교도들이 상당히 많았고 원나라에는 심지어 한인들보다도 훨씬 네. 더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게 이슬람 사람들, 무슬림들이었어요. 예, 예. 근데 이제 경교는 몰락했고요. 예. 결국 당나라 시절에 다 그냥 몰락해버렸고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또 하나 재밌는 사실이 그러면 그 경교에 대해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었겠는가? 그런데 그게 또 나중에 뭐랑 관련이 되냐면 가톨릭이 나중에 다시 한번 들어옵니다. 중국에. 마테오 리치? 그게 마테오 리치예요. 명나라 시절에. 예, 예, 예.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반종교 개혁도 일어나요. 그랬겠죠. 가톨릭 내에서. 그랬겠죠. 이거 반성해야 된다, 우리도. 음. 그리고 종교 개혁을 한 저 나쁜 놈들하고 싸워야 된다. 음. 그래서 수도회를 창설하는데 네. 아주 전투적이고 혹은 중앙 집중적이고 굉장히 효율적인 조직을 추구하는 그러한 수도회 하나가 그러니까 교황에 대한 절대 복종 네. 뿐만 아니라 총장에 대한 절대 복종. 총장? 자기네. 자기네 총장. 예, 예. 그게 예수회. 예수회죠. 예, 제수잇이라고 하는데 그 제수잇을 창설한 4명의 인물들이 있어요. 이제 로요라가 창설했다라고 알려지는데 사실 로요라 혼자서
학기보다는 4명이 같이 그 음. 예수회에 창설을 했는데 그 4명 중에 한 사람 자비에르 자비에르. 혹은 하비에르라고 하기도 하고 영어로 제가 배울 땐 제이비어라고 배웠는데 그 제이비어가 일본에 와요. 아. 선교하러. 예수회를 만든 사람 중에 한 명이. 예.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우리가 유럽에서 저렇게 영향을 잃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가톨릭의 입장에서 네. 프로테스탄트가 다 떼어먹었잖아요. 영토를 다 가져가 버리고. 그럼 그걸 어디서 만회할 거냐? 우리에게는 전 세계가 있다. 그래서 예수회는 굉장히 초기에부터 선교에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줍니다. 네. 그래서 예수회는 전 세계에 퍼져가지고 선교를 해요. 남미에서도 선교하고 그 중에 하나 제이비어가 일본에 온다니까요, 진짜. 와서 선교를 해요. 네. 그래서 일본에서 선교를 하다가 보니까 어떤 문제를 발견하게 됐냐. 아, 그 제이비어가 한 이야기 중에 재밌는 건 뭐냐면 처음에 신의 이름을 뭐라고 할까? 하나님의 이름을 번역해야 되잖아요. 네. 하나님의 이름을 뭘로 번역할까 하다가 신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처음에. 신. 가미. 근데 우리도 신이라는 말 쓰잖아요. 그렇죠. 신. 예, 예. 신이라고 번역을 하니까 이게 너무 귀신 같은 거예요. 그리고 신이라고 번역을 하니까 사람들이 알아는 듣기 좋은데 이 기독교의 특수성을 이야기하기가 힘든 거예요. 이야기하기가. 그래서 예비어가 나중에는 이거를 차라리 외국어로 번역하자. 예. 데우스라고 번역하자. 데우스. 그냥 데우스 일본어로 써버렸어요. 그렇게 신의 이름을 이렇게 번역을 했단 말이죠. 예. 근데 제이비어가 선교를 하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냐? 일본을 선교하다 보니까 일본을 복음화 하려면 일본만 복음화 해서는 안 되겠구나. 중국을 겨냥해야 되겠구나. 중국이 만약에 기독교 국가가 되면 일본은 자동적으로 따라서 중국 문화를 승강하니까 일본은 자동적으로 기독교 국가가 되겠구나. 네. 그렇게 하고 본인이 다시 중국 본토를 들어가려고 해요. 예. 그 노구를 이끌고 그러다가 실패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그 제이비어의 유지를 받들어서 예수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한 것이 마테오 리치예요. 마테오 리치가 최초로 중국 본토에 들어가서 선교를 한 선교사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알고 있는 소설 중에 침묵이라는 소설 있잖아요. 그거는 한참 나중인가요? 침묵이라는 소설은 그래서 이제 천주교 그 일본의 천주교도 오해를 우리가 하는데 그때도 이제 방송에서도 제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일본이 굉장한 천주교 국가가 됐었어요 한때 임진왜란 전에. 그러니까요. 예. 그때 이제 우리나라를 침략한 두 선봉장이 있었습니다. 임진왜란 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예. 선봉장 2명을 보내요. 고니시 유키나가하고 가토 기요마사. 예. 특히 이제 고니시 유키나가가 엄청나게 그 전쟁을 잘해가지고 뭐 개전한 지 얼마 만에 막 서울 함락시키고 평양까지 그게 다 고니시 유키나가가 한 거거든요. 근데 그 고니시 유키나가가 아주 그 사람들을 이제 다이묘라고 합니다. 다이묘. 대명 한자로는 대명이라는데 영주들을 다이묘라고 해요. 네네네. 근데 다이묘들은 여럿이 있는 거예요. 이 전국 시대에 유명한 다이묘들이 있었어요. 뭐 다케다 신게니니 뭐 그런 일본 소설 보시면 다 나오는데 도쿠가 이에야스도 그랬고. 네네. 그 다이묘 중에서 유명한 키리스탄 다이묘예요. 키리스탄이 크리스찬 아니에요? 크리스찬이에요. 그 다이묘 중에서도 예수를 믿고 기독교로 개종해가지고 기독교 전교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있는 다이묘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니시 유키나가예요. 고니시 유키나가의 목적은 일본을 선교하고 또 조선을 복음화하고 또 명나라까지 나가서 명나라도 기독교를 뭐 명나라를 정복하겠다고 꿈을 꾸고 그렇게 갔겠죠? 네. 여러분 영화 한산 보세요. 한산 보시면 임진왜란에 왜 우리가 그렇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또 우리 역사 최근에 여러 가지 그 흐름과 역사적인 흐름에 우리가 어떻게 일본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잘 나타냈습니다. 근데 거기에 고니시 유키나가 이름만 나오고요. 뭐 가토 기요마사 나오지 않는데 그래서 굉장히 기독교가 크게 번성을 합니다. 흥왕해요. 그때는 카톨릭이죠? 카톨릭이죠. 네. 그래서 심지어 군종 신부를 데리고 와요.
한국에 와서, 데려오죠. 예. 네, 그리고 한국인들을 개종하려고 노력도 합니다. 예. 뭐 포로로 잡아가서 개종시키고 막 이렇게. 음. 그런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어요. 네. 그러니까 임진왜란 패배하고 도요토미 히데가 죽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장남이 그걸 이어받지 못하고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일파와 싸워가지고 다시 전권을 잡아와요. 네. 그러니까 관백이라고 했어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때 그 관백이 뭐냐면 예. 일본은 왕이 있잖아요. 일본 왕. 예. 일본 왕은 바뀌지 않아요. 아무리 일왕. 뭐가 있어도 일왕은 일왕은 자기들은 천왕이라고 그러는데 그렇죠. 천왕은 무슨 정변이 일어나고 무슨 영주들이 센 사람이 와도 그게 바뀌지 않아요. 그냥 계속 일왕은 일왕 체제로 가고 네. 그 일왕 대신에 나라를 전권을 가지고 있는 걸 쇼군, 장군이라고 했어요. 쇼군이 어떤 쇼군이 되느냐? 쇼군은 자기 아들한테 왕조예요, 왕조. 쇼군이. 근데 쇼군 왕조인데 쇼군은 왕은 아니죠. 네. 근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쇼군이 돼야 되는데 쇼군이 되기에는 너무 출생이 좀 비천한 거예요. 그래서 관백이라는 자리를 만들었어요, 자기가 스스로. 근데 임진왜란의 한산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오려고 그 조선으로 건너와서 직접 저기를 전쟁을 지휘하려고 했더니 이렇게 전쟁이 쉽게 끝날 바에는 내가 굳이 뭐하러 조선을 가겠는가? 빨리 조선 정리하고 명나라 침공해라. 명나라로 갈 때 내가 명나라로 같이 가겠다. 그래서 명나라로 가는 수로 물길을 빨리 트라. 그래서 공격한 게 이순신이에요. 이순신이 그걸 막아서는 거예요. 한산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한산에 보면 뭐 보급로를 평양을 보급하기 위해서라는 그런 이유도 있지만 또 하나는 물길을 빨리 정리하고 명나라로 빨리 침공에 들어가는 빨리 것이 중국 가야 되니까. 빨리 중국 가야 되니까 이순신이 빨리 없어져야 혹은 뭐 조선의 수군이 없어져야 그 물길을 빨리 터서 그 다음에 티엔진, 천진으로 그냥 바로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북경으로 들어가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길을 명나라 수도로 들어가자. 그러면서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천천히 가겠다 그 얘기 나오는데 어쨌든 관백이 죽고 나서 영주들이 막 싸우잖아요. 네. 다이묘들이 누가 다시 쇼군이 될 거냐. 거기에서 승리한 게 도쿠가와 이에야스거든요. 근데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전쟁을 통해서 자기가 정권을 딱 잡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 키리스탄 다이묘들을 다 죽이기 시작해요. 혹은 기독교를 대박해를 시작합니다. 선교사들 쫓아내고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잔인하게 핍박하고 다 개종시키고. 네. 그러니까 그때의 이야기예요. 이 대박해들이 몇 번 일어나면서 천주교인들의 씨가 마르던 그때. 네.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천주교인들은 신앙을 그러니까 시대적인 차이가 굉장히 그러네요. 심해요. 그러면서도 거기에서 살아남은 숨어있는 천주교인들이 있어요. 뭐 그런 그 얘기는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어쨌든 중국으로 들어가서 가톨릭을 다시 전하기로 했던 그 선교사들, 예수의 신부들, 마테오 리치, 또 그 이후로 여러 가지 많은 그 선교사들이 계속해서 중국에서 가톨릭을 전하는 거예요. 왜? 근데 이제 초기에는 말이죠, 마테오 리치가 불교를 이용할 생각을 했어요. 불교를. 예, 기독교를 설명할 때 불교를 통해서 기독교를 설명하자. 네. 그래서 불교 승려의 옷을 입고 머리를 깎고 불교처럼 기독교의 진리를 이야기를 했어요. 오. 근데 그랬더니 안 먹히는 거야. 중국에서요? 중국에서. 네. 왜냐하면 불교는 너무 하층 종교이고 위에 사람들은 유교를 숭상하기 때문에 말이 먹히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게 해서 선교 자체가 안 된다 판단을 하고 마테오 리치가 나중에 유교를 이용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중국어를 배워서 네. 조정에 출사를 하겠다 마음을 먹고 유교로 전환해요. 그리고 나서 황제 조정에 출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황제 조정의 황제 신하가 돼요. 실제로? 황제 신하가 돼요. 네네. 명나라 황제 신하가 돼서 이 우리나라 이제 이걸 여러분들이 잘
그 모르실 텐데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그 황제 조정에 출사를 하면은요 죽을 때까지 그거를 못 떠나요. 퇴근이 없어요. 그러니까 퇴근이라는 건 뭐냐면 집에 못 가요.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조정에서 그 수도에 집은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조정에 출사를 하면은 황제가 허락하기 전까지 자기 집을 못 가요. 평생 거기에서 황제의 신하가 돼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마테오 리치가 중국말로 이마두라고 했거든요. 자기 이름을. 이마두. 네, 이마두. 황제 조정에 출사한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마두의 직업은 유학자예요. 유학자. 유교학자. 이마두를 통해서 기독교의 진리를 어떻게 사람들에게 소개해 줄까? 그게 나타나는 게 천주실이죠. 이 얘기하면 너무 또 길어지기 때문에 네. 간단하게 말하면 그런데 예수회가 명나라에서 선교를 하고 있을 때 장안, 씨안에서 비석이 하나 발견이 돼요. 선교를 하고 있는데. 선교를 하고 예수회가 들어가서 이미 기독교 선교를 막 하고 있을 때 그게 혹시 경교 그거 아니야? 그렇죠. 그게 대명 경교 유행 대진 경교 유행 중국비라고 하는 네. 거대한 비석이 발굴이 됩니다. 예. 근데 그걸 딱 파봤더니 한자, 그러니까 언어가 5개인가 언어로 그 안에 비석 큰 비석이에요. 제가 조지타운에 있을 때 그 비석에 그 레플리카, 그러니까 모조품, 모사품이 조지타운에 있어서 제가 그걸 가끔 시간 날 때마다 가서 구경하고 그랬거든요. 네. 엄청 커요. 사람 키보다 더 크고. 근데 언어가 5가지로. 네. 면이 여러 가 있잖아요. 예. 아마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대진 경교 유행 중국비 검색해 보시면 나오죠. 거기에 보니까 중국의 대진이라는 건 로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경교, 로마에서 온 경교가 어떻게 중국에서 유행했는지가 역사적으로 거기에 정리가 돼 있는 거예요. 놀라운 비석이 명나라 때 발견이 돼서 경교라는 게 옛날에도 있었구나. 그게 기독교가 들어왔구나. 네스토리안이 그때 들어왔구나. 이게 유물로 밝혀진 것이 나중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라, 명나라 그때부터 우리나라가 기독교와 상당히 큰 관련을 맺고 있었고 마테오 리치는 제가 얘기하면 너무 길고요. 마테오 리치를 이어서 예수의 선교사들이 명나라 조정에서 무슨 일을 했냐면 기술직을 했어요. 기술을 담당했습니다. 네. 대대로. 그리고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가 세워졌잖아요. 네, 명청. 그런데 그 명나라 신하들은 조정에 출세한 사람 다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랬겠죠. 청나라가 들어와서 전 왕조니까 다 죽이고 쫓아내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의 신부들은요 대를 이어서 청나라 조정에도 다시 출사를 했어요. 간신들이었나? 어떻게 살아남았지? 이게 청나라에서도 필요하고 음. 그분들은 명나라 조정에 목을 맬 필요가 없었으니까 청나라에 다시 충성 맹세하고 네. 청나라 황제를 섬기는 조정이 돼요. 그런데 그분들이 한 게 뭐냐? 천문관 역할을 한 거예요. 천문관. 그게 뭐냐? 그때 당시에 굉장히 중요했던 국가적으로 가장 첨단 기술을 통해서 해야 했던 사업이 뭐냐? 국책 사업이 뭐냐? 달력 만드는 사업, 또 천문 그러니까 이른바 예측. 그렇죠. 그때는 그거 그게 엄청난 기술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천문이라든지 우주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운행, 언제 일식이 일어난다든지 월식이 그런 거. 네. 그런 게 굉장히 고급 자료고 아주 국책 사업으로 그런 걸 했었는데 그것들을 운영한 것이 예수의 신부들입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사실은요.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그 음력 있잖아요. 음력. 네. 음력을 처음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동아시아에서 음력이라는 형태를 갖고 있는 그런 형태를 갖고 온 게 예수회예요. 달력이라는 형태를 처음 만든 게. 그레고리력이 우리나라 그러니까 음력 양력 그럴 때 말이죠. 네. 우리가 달력이라는 형태를 처음으로 중국에서 그걸 만들어서 중국 전체에서 표준으로 만들었던 때 그게 양력 그레고리력이 양력이거든요. 네. 율리우스력이 있고 그레고리력이 있어요. 그렇죠. 달력이 그 달력을 처음으로 중국에 소개해서 음력 양력 그렇게 역법을 만든 것이 예수의 신부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신부들이 없었으면 우리는 음력도 사용할 수 없고 음력은 달의 움직임하고요. 네. 해의 움직임을 두 가지를 같이 가져가요. 24절기가 있고 달의 움직임으로 저기를 만들었단 말이죠. 네. 이제 그런 거 한 거예요. 그래서 천문관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선교를 톱다운 방식으로 위에서부터. 황제부터 네.
다 사람들 개종시키고 음. 그런 엄청난 일들을 했던 게 예수의 선교사인데 그 중에서 그 후예자 뭐 베르비스트라는 분도 있었고 그분은 이제 천문학자예요. 우주과학자 천문학자고 아담 샬이라는 분이 굉장히 그 후예로서 되게 이분은 이제 독일 사람인데 아담 샬이 우리나라가 병자호란 때 사람들이 많이 잡혀갑니다. 심양으로. 예, 중국으로. 예. 병자호란 때 특히 소현세자랑 복림대군이 다 같이 잡혀가요. 인조의 아들들이죠. 다 잡혀갔는데 거기에서 소현세자가 이거는 뭐 일설에 의하면은요. 네. 일설에 의하면 소현세자가 사실은 이제 이거는 알 수 없는 일이니까 그냥 추측이에요. 이건 제 추측이 많은 사람이 그렇게 추측하는데 아담 샤를 통해서 천주교를 접했고 혹은 개종까지도 했을지도 모른다. 세례는 받았다는 기록이 없지만 개종까지 했을지도 모른다. 라고 하는 추측들을 합니다. 네. 그래서 소현세자가 들어와서 의문의 죽음을 당해요. 그게 뭐 그냥 병으로 죽었다고 하는데 저는 제가 아무리 봐도 이건 조금 의문시되는 죽음이에요. 그리고 소현세자가 아니라 복림대군이 왕이 되고 그게 효종이에요. 그러니까 소현세자가 죽었거든요. 그리고 소현세자가 가지고 온 여러 가지 물품들 다시 조선으로 가져갔던 여러 가지 물품들 중에 그때 아담 샤락이 받았던 여러 가지 물건들 예를 들면 십자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들어볼 때 아마 종교적으로 큰 영향을 받아서 아마도 기독교의 호의적인 왕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됐다면. 그랬다면 그런데, 본인이 개종까지는 못했을지라도. 근데 그게 위험하다고 생각하니? 그래서 아마 어떤 모종의 과정을 통해서 제거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게 소설이기도 하고 뭐 그런 일설에 의하면. 그런데 그때부터 말이죠. 소현세자를 통해서 혹은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사실 세자가 갔다니까 우리나라에 예를 들면 대통령 무슨 직속 뭐 총리가 딴 나라에 가 있는 거랑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신들은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계속 그러면서 천주교에 대한 모든 정보들을 다 입수해가지고 한국으로 가져가기 시작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천주교는요 단순히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에요. 예수의 선교사들이 했던 모든 건 달력, 천문 도구, 네. 관측 도구, 뭐 망원경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서양에서 들어온 천주교와 관련된 도구들인 거예요. 그런 게 한국으로 수입되면서 천주교라고 하는 실체가 점점 알려지기 시작한 거죠. 나중에 이제 그걸 서학이라고 하는데. 서학. 예. 네. 그것이 우리나라가 유교를 국시로 하는 나라였지만 아까 불교 얘기를 하면서 유교라는 나라도 사실 유교가 주자학, 성리학의 나라였지만 유교가 주자학, 송나라에서 끝난 게 아니거든요. 그러겠죠. 예. 그 다음에 양명학, 뭐 고증학 이런 학문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펼쳐졌는데 우리나라는 성리학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문제지. 그래서 실학이라는 것은 거기에 대한 반성을 하면서 우리가 성리학만 해야 되냐? 유교라는 게 과연 그런 것만 있는 거냐? 그쵸. 다양한 학문적인 노력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지식인들이면 거기에서 영향을 받은 서학자들이 실학자들이 서학의 영향을 받아서 자기들이 주체적으로 기독교를 받아들이려 하는 것. 제가 최근에 정약용 생가가 우리 저쪽에 있어가지고 양수리 쪽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비교적 가까운 쪽으로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외국인 친구도 오고 그래가지고 데려다 한번 보여주고 이러느라고. 네. 카톨릭에. 예. 그래서 이제 정약용 정약전 그분들이 되게 중요했던 게 뭐냐면은 저는 천진함을 되게 중요한 뭐 그렇게 보는 학자도 있고 다른 의견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천진함을 되게 천진함 강론을 중요한 계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천진함도 우리 여기 경기도 광주에 있어가지고 예. 퇴촌 쪽에 또 번 가봤는데 저는 역사를 잘 모르니까 이런 데가 있었나 보구나 정도만 알고 그랬었거든요. 지식인들이 어떤 담론으로 가지고 왔었던 천주교가 천진함 강론을 통해서 실제로 종교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승훈이 세례를 받는데 이승훈이 세례받기 이전에 이미 천진함이 있었거든요. 천진함 강론을 통해서 수많은 개종자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세례를 안 받아서 내가 개종을 한다. 천주를 믿는다. 이제 천주라는 말은 이제 마테오 리치가 처음으로 만들어낸 말이죠. 고안해낸 말이죠. 그래서 천주교가 된 것이고
천지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개종을 하게 되는 계기가 바로 거기서 이루어졌다고 본다면은 역사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하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옛날부터 면면하게 정말 그 하나의 거대한 강물이 흘러오듯이 네. 정말 당나라 시절에부터 명나라를 거쳐서 청나라에서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우연과 필연이 같이 강물처럼 흘러서 지금의 천주교 전례, 지금의 불교 이런 종교들을 만들어서 우리나라 땅에 이렇게 이어지게 됐다. 네. 이런 거대한 관점들을 가지고 보는 편이 좋지 않을까. 이제 불교, 천주교 이제 끝났어요. 1시간이 다 돼가는데. 이게 근데 나는 아까 그 불교 얘기할 때 예. 정토종, 정토 사상이 예. 어디서 왔을까가 되게 궁금했어요. 이걸 내가 질문하고 싶은데 놓쳐가지고. 중국 불교에서 나타났습니다. 사실 중국 불교가요. 네.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그 다양성이 커요. 중국 불교 안에서도 원래 역사도 오래되고 그다음에 다양한 중국이 그렇잖아요. 다양한 사람들이 많고 다양한 종교 형태들이 많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들이 나타났고 중요한 거는 어떤 종교가 살아남았느냐가 중요해요. 그렇죠, 그러겠죠. 네, 다양성은 있지만 다양성이 다 살아남지 않거든요. 어떤 종교 형태가 살아남았다고 하는 것은 그게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의미가 있고. 그렇겠죠. 그것이 어필하고자 하는 것과 사회가 그것을 통해서 받아들이고자 하는 어떤 의미들이 그 종교를 통해서 형성이 됐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 것으로 봤을 때 불교가 너무 난해하지 않아요? 네. 나의 해탈, 참선도 힘들고 어렵잖아요. 또 불교라는 게 내가 어떤 그 업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도 힘들고 내가 이 굴레를 넘어선다고 하는 게 뭔지도 모르겠고 그게 내 삶과 어떤 그러한 어떤 거대한 담론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또 교육하기 어려운 네. 교육을 받거나 그런 예를 들면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럼 넉넉히 니들은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이렇게 된다. 거기에서 굉장히 쉽고 간단하고 중요한 지표들을 줄 수 있었던 그런 것이 바로 정토사상이고 정토사상은 너무나 매력적이잖아요. 그래서 정토사상에 근거한 많은 민중운동이 나타납니다. 뭐 민중 반란도 정토종 사상으로 일어나는 농민 반란도 정토종 사상으로 바탕으로 해서 나타나는 것들 비밀 결사도 일어나기도 하고 일본에서요? 중국에서 나타나고요. 중국에서, 네, 예. 일본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죠. 정토 사상이. 근데 정토 사상은 굉장히 폭이 넓어요. 정토 사상. 그래서 누가 시작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교단처럼 그런 게 아니라 엄청나게 넓은 그 스펙트럼을 갖고 있어요. 정토 사상 자체가. 그 정토 사상도. 사상이 그러니까. 예. 퓨어랜드라고 하는 건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그쵸. 우리도 믿잖아요. 그거를 천국 이러면 예를 들면 예수님이 말하는 천국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저 황금 집 무슨 뭐 면류관 쓰고 그런 천국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렵잖아요. 예수님이 말한 천국 뭐야? 이게 도대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게 바실레이아라는 게 뭐야? 이해가 안 되지만은 우리가 쉽게 죽어서 너는 좋은 곳에 갈 거야. 좋은 나라에 갈 거야. 또 빛나는 황금집에 살게 될 거야. 이러면 누구나 다 그래? 이해가 하고 그걸 통해서 굉장히 큰 모티베이션이 되잖아요. 물론 그것을 좀 잘못된 방향이라고 이야기하기도 쉽지만 그러나 또 긍정적인 역할도 했기 그쵸, 때문에 예. 정토 사상도 불교에서는 되게 중요한 좋은 사상이 될 것이고 아마 한국에서도 정토종의 영향을 많이 받기도 했었어요. 일본 불교 영향도 한국에서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정토라고 하는 것을 이제 뭐 전대 한국 불교에서 어떻게 됐는지는 좀 우희정 교수님한테 좀 더 여쭤보시면 정확한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 오늘 제목이 한국 기독교는 미제 기독교가 맞나였으니까 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좀 짧게 요 방송에서 제가 전에 이제 방송에서 얘기했으니까 뭐 실은 그때 제가 그 우리 김신곤 박사님 이 전공이 이쪽이니까 제가 좀 도움을 받아가지고 했던 이야기들이 많이 있고 좀 이제 뭐 보완할 내용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 좀 중심으로 해주시면 좋겠네요. 목사님이 그때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뭐 그렇게 크게 제가 덧붙일 내용은 없는데 네.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뭐 불교나 가톨릭 이야기를 하면서도 똑같은 흐름에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데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 네. 별로 크게 다르지 않아요. 불교나 가톨릭이나 개신교나
왜 그러냐? 종교라고 하는 거는요, 특정한 문화의 형태예요. 일종의. 일종의 문화, 하나의 문화입니다. 우리가 종교를 통해서 영원한 진리, 뭐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다, 성경 말씀이 뭐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정말 그것이 진리라고 해도 그것은 문화라는 형태의 옷을 입어요. 그쵸. 문화가 없는 절대 진리는 없습니다. 그렇죠. 옷을 입지 않은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알 수 없지. 그렇죠. 그렇죠? 이해 자체가 어렵겠죠. 받아들일 수가 없죠. 예, 예. 그러면 그 문화라고 하는 것은 시대적인 특성을 가져요. 네. 그 이야기는 시대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진리라고 해도 입은 옷은 시대에 따라 달라진다. 지역적 특성을 가져요. 그것이 진리라고 해도 그렇죠. 이 지역에서 특정한 맞아요. 옷이 있고 저 지역에서 특정한 옷이 있단 말이에요. 네. 우리만 알 수 있는 어떤 공통의 개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교는 하나의 문화, 특정한 문화이지 비록 이것이 진리를 갖고 있어 내포하고 있다고 해도 네. 이것 자체가 모든 것이 다 진리라고 보는 것은 무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국 기독교를 보는 여러 가지 눈 중에 하나를 어떤 방식으로 봐야 되는가라고 얘기를 했을 때 지금까지 한국 교회사를, 한국 기독교사를 이해하려고 했던 많은 학자들의 주된 영향은 뭘 영향을 많이 받았느냐? 사실상 민족주의 사관의 영향을 받았어요. 네. 이마니엘 선생님을 영향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의 기독교는 한국 민중이 주체성에 의해서 기독교를 받아들였다, 흡수했다. 맞아요. 한국의 특수성을 갖고 받아들였다. 그걸 강조하는 사관을 지금까지 많은 학교, 많은 신학교, 많은 한국교회사 학자들이 갖고 있었어요. 대학교 때 그렇게 배웠어요, 저도. 그건 보수나 진보를 가르지 않고 그러네. 예. 누구나 다 그런 민족주의 사관 아래에서 한국 기독교사를 배웠어요. 근데 거기에서 뭐 제가 뭐 그걸 굳이 공격하거나 뭐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부족한 점이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뭐냐면 선교사의 역할들이 굉장히 축소된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예. 그렇게 주장이 되면은. 근데 선교사들의 역할이 그래서 이제 선교사들에 대한 폄하들이 많이 이루어지고요. 예. 뭘 했는지도 잘 모르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에 대한 연구도 굉장히 좀 부족한 것들이 사실이에요. 많이 한다고 하는데 안 그래요, 사실은. 예. 뭐 아펜젤러, 뭐 언더우드 다 아는 것 같죠? 연구가 거의 많이 안 돼 있어요. 많이 하는데 표피적으로 돼 있지 심층적인 연구들이 부족한 게 사실이에요. 제가 봐도 그래요. 네. 그분뿐만 아니라 다른 선교사들. 근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 기독교가 우리가 받아들인 형태가 기독교가 특정한 형태라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특정한 형태인 거예요. 특정한 형태. 특별한 형태. 좀 이렇게 나쁘게 말하면 특이한 형태예요. 네. 좋게 말하면 특별한 형태. 이게 보편적인 형태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보편적인 형태가. 모든 형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우리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한국 개신교의 근데 특성이 그 있는 이전에 거죠. 한국 개신교의 특성이 아니라 예. 미국이라는 특성, 19세기라는 특성, 네. 지역적 특성, 시대적 특성을 완전히 가지고 있었던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문화는 시대의 영향을 받고 네. 지역 영향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네네. 시대의 영향, 네. 19세기를 알아야 되고요. 지역의 영향, 미국의 영향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이 기독교가 유럽에서 왔으면 다른 형태였을 거예요. 그렇겠죠, 당연히. 이 기독교가 20세기에 왔으면 또 다른 형태였을 거예요. 근데 하필 19세기 왔단 말이에요. 네. 하필 미국에서 왔단 말이에요. 네. 그 형태를 이해해야지만 우리가 처음에 맞닥뜨리게 된 개신교가 어떤 형태인지를 그제서야 알 수가 있어요. 네, 네, 네. 그 다음에야 어떤 식으로 수용했는지 토착화가 이루어졌는지 그 다음에 알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그건 두 번째 문제죠, 어찌 보면. 두 번째 문제죠. 네.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형태가 굉장히 특수한 형태라는 사실을 인지를 못하면은요, 문화와 진리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특정한 문화를 진리처럼 받아들여요. 그렇지, 그렇지. 네. 이 사람들이 입고 있었던 옷,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선교사들이 입고 있었던 옷, 전해준 어떤 특정한 교리, 문화적 특성,
이런 거를 교리처럼 받아들여 버렸다. 맞아요, 맞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지 못하게, 음, 거기에 대해서 질문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효과를 지금까지도 유지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 한국 교회에서 특히 기장이나 이런 쪽에서는 찬양을 할 때 우리나라 그 음악, 전통 음악, 한국의 음악으로 찬양을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있었거든요. 근데 뭔가 교회에서는 그렇게 찬양하면은 안 맞는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찬양이 아닌 것 같아. 이거 너무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 교회에서는 항상 그냥 밴드가 있고 뭐 이렇게 이래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어느 때부터가 생각해보니까 아니 우리는 왜 우리의 음악이 있는데도 남의 음악으로 찬양을 하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교회에서 부르는 찬송가는 어떤 음악인가요? 그 서양 거죠. 그거 서양 거라고 하기에는 그냥 서양 게 어디 있어요? 어. 19세기에 음. 그냥 사람들이 술집 같은 데서 부르던 노래들이에요, 결국. 예. 그렇죠. 예. 천부의 의지 없어서 올드 앤 사인 그냥 술집에서 펍에서 부르던 노래예요. 그런 노래들 되게 많죠. 그럼 예. 그런 노래들이 다 많은데 그러면 그 노래는 왜 신적인 가치를 지니고 왜 우리가 만들어낸 노래는 그런 가치가 없는 걸까요? 19세기에 미국이라는 배경을 가진 노래만 거룩해요? 예. 사실 기독교라고 말을 들 때 그거는 굉장히 이런 말 하면 되게 죄송합니다. 좀 천박한 노래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그럼 기독교 음악이 고급진 음악이냐? 바하의 칸타타예요. 그렇죠. 예. 그게 진짜 기독교 음악 아니겠어요? 유럽적 관점에서 볼 때. 아니면은 뭐 그레고리안 찬트 같은 거 그죠? 있잖아요. 예. 그러면 기독교 음악이 뭐가 그러면 옳고 뭐가 나빠요? 그게 아니라 문화예요, 그냥. 맞아요. 19세기 문화예요. 기독교 문화, 미국 문화. 그러니까 이게 미국에서 만들어진 미제 기독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그것에 대해서 적절한 평가를 할 수 있어요. 네. 사실 개인적으로는 저는 한국 찬송가를 그렇게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그 왜 안 좋아하느냐? 예. 이거 부르면 안 돼가 아니라 그냥 내 마음에 잘 와닿질 않아요. 좋은 곡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예. 안 맞아 우리랑 시대적으로 맞지 근데 않아. 이게 왜 안 맞냐면 한국 기독교가요 예. 이미 미국 미제 기독교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져 버렸기 때문에 예. 이게 한국적인 뭐를 하면은 기독교적이 아닌 것과 맞아. 이질감이 생겨버린 거예요. 맞아요. 그럼 이거를 야 이건 잘못됐어. 우린 토착을 해야 되니까 한국적으로 만들어야 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럼 우리는 이렇게 미국 것만 좋아하지? 19세기에 나오는 그 찬송가를 들으면 눈물이 나야 되지? 이것들을 어떤 식으로 이해할 것인가를 다시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 미국이라는 나라가요. 영국에서 들어온 굉장히 많은 기독교적인 형태들을 미제로 만들었어요. 그게 미국 사람들의 힘이에요. 미제 기독교가 많아요. 예. 그게 한국에 온 이런 형태의 기독교가만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진짜 메이드 인 USA 미제, 예. 몰몬이라든지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미국에서 나타난 기독교도 되게 많아요. 미국식 기독교예요. 예.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뭐 2단이니 뭐 3단이 이렇게 하지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의 감리교 장로회도 미국식인 거예요. 미제. 예. 이 미국의 특정한 시대 18세기 19세기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었던 이 형태가 우리가 받아들인 바로 그 기독교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고 우리가 다르게 바꿀 수도 있고 변화를 줄 수 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열릴 수 있어요. 거기에 집착할 필요가 없거든요. 예. 상대주의적 마인드를 거기서 가질 수 있어요. 이것만 옳은 게 아니거든요. 이것만 유일한 신앙의 형태도 아니고 신앙의 모습도 아니고 이것만 우리가 고수해야 되는 진리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아주 원초적인 형태, 근원적인 형태, 그리고 심지어 예수운동 그렇게 큰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이게 뭐 내가 역사 공부를 열심히 잘 해가지고 이게 이래서 미제 기독교다 이런 생각이 든 건 아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현상적으로 이렇게 볼 때 예를 들면 미국의 네오콘이라든지 또 뭐 우리나라에서 극우 개신교가 하는지 이런 게 좀 비슷해 보이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들도 보고
또 소위 말하는 뭐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복음을 그냥 너무 단순한 논리로 딱 정리해 버리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미국을 통해서 온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제가 그렇게 했는데 보니까 이런 역사적인 맥락도 있었네. 그런 그런데 생각이 그거 들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네. 초기 기독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 그렇게 되는 전환점에는요, 그것만 갖고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다고 생각해요. 네, 무슨 얘기냐? 예, 사실 우리나라가 미국과 기독교를 동일시하면서 인식하기 시작된 굉장히 큰 계기는 초기 선교도 있지만 6.25 전쟁이에요. 아, 아니면 해방이에요, 해방. 음. 그러니까 해방 후에 군정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의 모든 시스템이 다 바뀝니다. 특히 남한의 시스템이. 네, 기독교가 이제 사실 북한에 있었잖아요. 예, 북한에 많이 있었잖아요. 평양에, 많이 있었고. 예. 그 기독교들이 다 몰려오면서 공산주의가 들어오니까 이제 박해를 받고. 네, 그래서 남한이 기독교가 남한의 국가라고 하는 어떤, 그래서 뭐 근대적인 차원에서의 뭐 서북 청년단이 뭐 북한에서 내려온 분들, 그렇게 기독교가 스스로의 모습을 이렇게 새로 자리매김하고 있었을 바로 그 시절이 군정 시절이에요. 미군 시절이에요. 네, 그러니까 미군이 우리나라 대통령도 하고 다 한 거예요. 입법, 사법, 행정 다 한 거예요. 미군이 예. 일종의 점령군이 된 거예요. 미군 총독이에요. 그 역사를 모르면 우리가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그때 들어온 여러 가지, 사실 제가 이것도 좀 잘 모르시는 이야기인데, 예. 언더우드가 연희 전문을 설립하지 않았습니다. 언더우드가. 연세대 설립자는 언더우드가 아니에요.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나중에 조작된 역사인데, 예. 그 언더우드는 연희 전문 설립도 안 했는데 왜 그걸, 연세대는 지금 연희랑 세브란스랑 합쳐서 연세이거든요. 네네네. 연희는요, 처음에 만들어질 때부터 에큐메니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장로교, 감리교 연합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초교파로 만들어졌어요. 에이, 슈킹했어. 네, 장로교 학교였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연세대 만들 때, 연세대는 오히려 감리교하고 가깝지 않아요? 그러니까 감리교 돈이 더 많이 들어왔어요. 예. 연희 만들 때도. 세브란스도 처음에 재중원이 장로교에서 뭐 장로교 성교 알렌의 재중원 뭐 만들고 그렇게 네. 했다고 하지만, 세브란스라는 것이 만들어질 때는 감리교, 장로교 연합기관으로 만들어진 게 세브란스예요. 아, 예. 세브란스도 기독교 연합기관이에요. 예. 그래서 조선 원래 연희 전문학교 영어 명칭이 CCC예요. CCC. 조선 크리스천 컬리지. 예. 그래서 CCC라고 그랬어요. 조선 크리스천 컬리지니까 이거는 장로교 학교랑 관련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두 개가 합쳐져서, 사실은 연희 전문 교장도 에이비슨이었고 세브란스 교장도 에이비슨이었어요. 그러니까 두 개를 에이비슨이 합치려고 했는데 그 당시엔 합치지 못했지만 나중에 세브란스가 합쳐져요. 그래서 연세가 된 거거든요. 네. 연합기관이 합쳐졌기 때문에 거기에는 감리교 지분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요. 감리교 돈이. 그래서 재밌는 사실은 연희 전문 세브란스의 보고 자료들이 감리교회 아카이브에 지금도 들어가 있어요. 제가 감리교 아카이브에 가서 연구할 때 연희 전문 자료들 많이 봤거든요. 네. 장로교 건데 왜 들어갔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근데 왜 그렇게 우리는 그것을 언더우드의 작품이라고 잘못 그렇게 믿어왔는가? 언더우드 가문에 돈이 들어온 건 맞아요. 언더우드 형이 JT 언더우드라고 네. 미국에서 유명한 사업가입니다. 뭘 사업을 했느냐? 타자기를 만들었어요. 언더우드 타자기라는 게 미국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언더우드 타자기 쳐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래서 언더우드한테 돈을 많이 줬어요. 동생한테. 선교하는데. 그리고 그 돈이 들어와서 연세대학교를 처음에 만들 때 네. 그 건물을, 언더우드 가문에 돈이 들어와서 언더우드 관이 있고 아펜젤러 관이 있어요. 그 바로 앞에 언더우드관, 아펜젤러 관이 다 들어온 이유가 다 그런 거예요. 근데 왜 그게 그런 식으로 알려졌느냐? 군정 때 들어온 원한경 언더우드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이 재단의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들을 다 자기가 접수하면서 군정 대표로 역사들을 다 왜곡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연세대의 뭐 그 언더우드 동상에서부터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언더우드의 이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탄생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일종의 군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미국과 기독교와 또 신앙, 개신교의 모습이 한 번 더 강조되는 미국과의 연결성들을 크게 강조되는 또 군정과 유교를 통해서 한 번 더 크게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이죠. 최근에 그 개신교, 기독교 그 방송국 중에 하나도 어떤 그 교단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그거를 한 사람이 슈킹을 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뭐 TV에서 많이 보던 방송입니다. 제가 어디라고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다 아는 방송 중에 하나예요. 그런 사람이 또 역사에 또 있었네. 그런 일들은 굉장히 많고요. 역사의 반복이다. 예. 제가 뭐 듣는 여러 가지 소문들 중에도 선교사들이 해외에 나가가지고 선교비 받아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기관들 중에서 그게 자기 개인 명의로 해가지고 자기가 재단 만들고 이런 경우도 되게 많다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그거는 정말 부끄러운 일이긴 한데 그게 개인이 그렇게 가질 게 아니잖아요. 그건 선교를 위해서 헌금해가지고 만들어진 여러 가지 공공기관인데도 그런 일들이 있는데 어쨌든 한국 기독교가 미국 기독교라고 하는 것, 미국과의 어떤 관련성을 굉장히 강조하게 되는 굉장히 큰 요소들. 특히 미국이 우리의 구원자다. 성족이 흔들고 그거는요. 초기 기독교 때 우리가 미국의 어떤 저기를 받았다기보다도 미군정을 통해서 혹은 6.25 때를 통해서 미국이 기독교와 하나가 되는 인식을 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았다라고 거기에 어떤 신화처럼 그것이 각인이 되어버리는 과정을 통해서 미국이 기독교화되는 그거는 조금 더 다르게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문화적 토대 또 태초에 우리가 이루어진 형태 어떤 식의 기독교를 받아서 토착했느냐 그거는 이제 또 하나의 문제고 그다음에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60년대 70년대에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거 빌리 그레함이라든지 조용기라든지 이런 영향들은 미군정 이후에 또 다른 물결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강력하게 영향을 미쳐서 이 두 번의 파동을 통해서 파도를 통해서 미국과 미제 기독교를 우리가 수용해버리는 그 결과를 지금 가지고 와 있고 지금 우리가 이걸 살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하여간 미국의 소나기를 벗어날 수가 없는 현실이네요 우리가. 근데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그럼 그게 나쁘냐? 저는 꼭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네. 저는 미국 기독교가 굉장히 좋은 점, 배울 만한 점, 훌륭한 점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예를 들면 종교와 국가가 분리된다는 점. 아니 사람들은 예. 개신교가 기독교가 국교인 줄 알아 미국에. 그렇죠. 그런 사람들 진짜 많아요. 예. 예. 저도 그랬었으니까. 종교와 국가의 분리라고 하는 측면을 저는 인류 역사에 기여한 가장 큰 기여 중에 하나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미국이. 예. 그러한 인식이라든지 그러니까 공공성에 대한 인식을 종교가 갖게 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기여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제대로 미국 교회를 배우려면 정치에 기웃기웃하면서 뭐 태극기 들고 정치 참여하고 막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정치적인 것에 그냥 종교 공동의 영역에서 자꾸 뭔가를 개입해서 이권을 챙기거나 타종교를 핍박하거나 이런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냥 떠나야 됩니다. 공공 영역에서 떠나가지고 그런 것들을 잘 돌아가게끔 종교가 비워줘야 되는 역할을 떠나야 되는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되는 게 미국적 기독교의 역할이기도 하고요. 미국에 기독당 같은 거 있나요? 기독당이 어디 있어요? 그런 당 만들 수도 없죠. 그렇죠. 그런 당 만들었다가는 세무조사 들어가고 뭐 본인이 만들 수는 있겠지만 종교가 가지고 있는 모든 특권을 다 잃어버립니다. 유럽에는 있잖아요. 유럽은 가능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유럽은 국교가 기독교인가 같은 아직도 국교가 기독교인데 그렇지. 기독교 민주당이 왜 독일에도 기독교 민주당이 있거든요. 왜 문제가 되겠어요? 독일에도 루터교가 국교였던 나라고 국교 전통이 있는 나라인데 국교 전통을 완전히 벗어나서 시작한 나라는 미국이 처음이라는 말씀이죠. 미국은 그런 식의 정당 정치가 이루어진 적이 없고 개인이 종교를 믿는 건 상관없지만 아니 그러면은
목사나 교인들이 가서 성조기를 흔들려면 미국처럼 당을 만들면 안 되잖아. 기독당 이런 거 만들면 안 되잖아.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게 지금. 그리고 미국 종교 중에서도 미국 종교는 굉장히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펙트럼이 넓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미국 기독교가 하나 보수적인 기독교 그런 게 없어요. 미국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굉장히 진보적인 교단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겠죠. 예를 들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미국 성공회 미국 성공회 얘기했더니 뭐 누가 어휴 막 그 동성애 얘기했다고 막 비판하고 그런 분도 있었는데 미국 성공회가 그렇게 진보적인 그게 뭐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렇게 한다는데요. 그게 역사인데 어떻게? 역사인데 어떻게? 네. 그리고 그 동성애 문제뿐만 아니라요. 그런 진보적인 교단들은 노예 제도에 대해서도 반대했던 반대했겠죠. 교단들이에요. 예. 앞서 나가서 반대했던. 그럼 노예 제도에 반대하는 건 좋고 동성애 문제를 찬성하는 거는 뭐 나쁘고 이렇게 이중적 잣대를 사용할 게 아니라 네. 그냥 진보적인 교단들은 그런가 보다 하시면 돼요. 내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 사람들을 다 없애고 죽여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미국 성공회를 다 지구상에서 지워버려야 됩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미국 성공회도 있고 미국 감리교회도 굉장히 또 진보적인 감리교인들도 있고 또 보수적인 교단도 있고 미국 장로회가 생각보다 굉장히 진보적이에요. 그래요? 미국 장로회는 보수적인 교단이 아닙니다. 아, 그래서 그 동성애 목사도 막 인정하고 그랬었나? 미국 장로회는 한국 장로회처럼 막 그 미국에서 침례교가 굉장히 보수적이지. 장로회는 그렇게 뭐 아주 뭐 극단 보수 이런 거 아니에요. 맞아. 한국주의 뭐 보수 뭐 이렇게. 한국의 장로교는 미국의 침례교하고 가깝죠. 그래서 네. 되게 좀 웃기는 말이 네. 미국 그러니까 총신대 출신들이요 미국에 가서 장로교 신학교를 잘 못 가요. 그러니까. 침례교 신학교를 가서 박사학위를 하고 그렇죠. 있어요. 남치교 이게 그 텍사스 뭐 이런 데만 가가지고. 그러면 총신대도 장로교인데 왜 장로교 신학교를 못 갑니까? 그 얘기는 미국 장로교회가 생각보다 진보적이라는 거예요. 타락해서 그래, 타락해서. 무조건 타락이라고 보는데 그렇다면은 그 어떤 다양한 형태의 응답 그런 것들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죠. 미국 종교에 대해서. 네. 미국 기독교가 그렇게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다양한 응답을 하는 것, 또 보수적인 교단도 있지만 네. 그런 것도 우리가 미국 어떤 영향을 받은 종교라면은 당연히 그런 것들을 고민해 봐야 되고 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미국에서 받은 미제 기독교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우리 안에도 비판할 수 있는 것들은 비판하고요. 네. 잘라낼 수 있는 건 잘라내고 그쵸. 네. 걷어낼 건 걷어내고 그럼 가장 근본적인 것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 볼까? 이렇게 생각하면 왜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이거를 붙들고 이거 아니면 기독교가 큰일 나. 망하는 것처럼 큰일 큰일 나. 나는 것처럼 네. 우리는 죽는 것처럼 네. 그렇게 동동동동 발 부를 일이 아니라 어차피 우리가 미국에서 받은 건데 이제쯤 놔줄 때도 되지 않았나?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여행을 안 다녀서 그래요. 좀 이렇게 다른 나라도 보고 가서 이렇게 다르나 하고 좀 충격도 받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걸 너무 못하니까 그냥 시야가 이래. 그래서 진짜 우리는 섬이잖아요. 우리는 북한은 갇혀있고 막혀있고 섬이어서 그래서 더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교인들도 그런 교육을 워낙 오래 받아가지고 그냥 하나밖에 모르고. 그래서 아까 제가 조지타운 이야기를 처음으로 시작하다가 이제 끝 부분에 조지타운 얘기를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 네. 조지타운에서 이제 종교 간 대화들을 공부를 많이 하고 배우기도 하고 실제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거기서도 강조하는 이야기 제가 잊혀지지 않는 이야기가 있어요. 네. 종교 간 대화라고 하는 게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종교의 진리들을 갖고 서로 간에 대화하는 것이 종교의 대화다. 그럼 내가 기독교의 진리를 내가 나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그걸 갖고 타종교랑 대화하고 뭐 이렇게 합니까? 뭐 네. 되게 거창하고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제가 거기서 무슨 얘기들을 하냐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내 종교를 갖고 종교인들끼리 이야기하는 것도 종교 간 대화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저도 앞부분에 내가 내가 알고 있는 기독교 진리를 기준으로 이야기하겠다 이런 건 아닌데. 예. 그러면 서로 대화가 안 될 텐데. 그거는 예. 비교 신학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어요. 제가 공부한 영역이 이제 비교 신학인데 종교학 가운데서 비교 신학을 한 건데 예.
신학적 아이디어들을 비교하는 건 굉장히 복잡하고 정교한 일입니다. 그 그러겠죠. 전문가들이 필요해요. 예, 예.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타 종교를 가진 그쵸. 사람들끼리 네. 만나서 아, 그렇군요. 거기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 생각하는군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어. 그렇게 믿고 있고 우리는 이런 건데 뭐 이런 이 정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목사님은 거기에 신부님은 거기 스님은 서로 간에 뒷담화도 하고 우리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쪽은 어떠세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합쳐서 종교 간 대화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제가 조지타운에서 받은 굉장히 신선한 자극이었어요. 그게 네. 뭐냐면 그런 의미에서의 종교 간 대화는 음. 제가 조지타운에서 공부하는 내내 계속해서 이루어진 것이 뭐냐면 학생들 중에 꼭 안배에서요. 기독교인 우리는 1년에 4명씩을 뽑았는데 기독교인 하나를 뽑으면 이슬람 1명, 2명, 타종교 하나, 둘 이렇게 뽑아요. 그러니까 꼭 종교적 배경이 다른 학생들 혹은 네. 종교적 배경이 같아도 연구 주제가 다른 학생들이 섞여지도록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독교인 개신교 목사로 유일하게 그때 있었는데 몇 년 내에 저 말고 기독교 목사는 개신교 목사는 뽑힌 적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 그러니까 유일하게 기독교인이 뽑힌 적도 별로 없고 개신교인이 뽑힌 적도 없어요. 카톨릭은 많이 뽑지만은 네. 학생을 그렇게 선발한다는 학생을 거죠. 선발할 때 그러니까 어. 제가 들어가기 굉장히 어렵게 들어갔고 네. 그러면은 수업 내내 어떤 주제가 나오면 그 주제에 대해서 토론하잖아요. 네. 그럼 난 기독교적인 관점이고 내가 아는 관점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슬람 관점은 달라요. 애들이 보는 관점은. 그러겠죠. 그리고 힌두교적인 마인드에서 이렇게 얘기한다. 그럼 그것도 다르고. 그 만나서 서로 간의 차이점을 확인하고 이야기하는 모든 과정이 결국 다 종교 간의 대화였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주변에 있는 타종교인 혹은 무종교인들하고도 그렇죠. 자연스럽게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 종교 때문에 사람들 틀어지고 종교 얘기하지 말라. 이거는 뭐냐면 내 종교 강요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쵸? 내 종교만 네. 옳다라고 얘기하지 네. 말라는 그쵸? 뜻이고 네. 이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믿고 있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종교적 가치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같이 그것들을 나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선교 방법론이기도 하고요. 네. 그것을 통해서 많은 좋은 선교들이 지금까지 이루어졌다는 것.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수의 선교도 결국 종교 간의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유교나 불교와의 대화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네. 사실 기독교도 미제 기독교가 우리나라 들어와가지고 한국이라는 종교적 틀을 통해서 어떻게 자기가 대화했는가 그게 우리잖아요. 결국 그 결과물이. 그럼 지금 와서 이런 대화를 멈춘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는 더 이상 대화하지 않겠다는 건 우리는 더 망해서 죽겠다. 더 이상 문을 닫아걸고 기독교인은 아무도 늘지 않아도 좋겠다. 기독교 교회는 이제 문을 닫겠다. 그런 선언하고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조지타운 유학 안 가도 괜찮았네. 예. 조지타운 유학 안 가고 종교 간의 대화를 할 수 있는. 예.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네, 오늘도 긴 시간, 1시간 반, 1시간 28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녹화 시간이.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재밌게 잘 들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우리 그 종교학, 종교 역사, 뭐 이런 쪽에 또 우리 김신곤 박사님을 한국에서 따라갈 만한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예. 아니, 그래서. 과찬의 말씀이시고요. 저는 잘 모르고, 그냥 얇게 넓게 공부했기 때문에 아는 척을 하는 거지. 그래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아는 대가들은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하지 않고요. 있을 수도 있겠죠, 물론. 예. 네. 그리고 저희 선생님을 이제 돌아가셨는데, 조지타운에서 가신 선생님이, 사실 그분이 대가셨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얘기한 모든 소스는 그분을 통해서 저에게 지금도 이제 가끔 그리워하는 분인데 굉장히 겸손하신 분이셨어요. 뭘 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제가 가끔씩 이제 조지타운 가게 되면은 꼭 그분 무덤 예수의 신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에는요 죽을 때까지 죽어서도 조지타운 떠나지 않아요. 무덤이 조지타운에 있어요. 그리고 레지던스 사는데도 조지타운 안에 있어요. 네. 그분은 조지타운 나왔어요. 심지어 조지타운 나와서 조지타운 교수 되고 조지타운에 살다가 거기서 묻혀서 지금 땅속에 계신데 존 와이텍이라는 교수님이신데 하면은 제가 항상 무덤에 찾아가서 기도하고 뵙고 그런 아주 지금도 그러는데 항상 겸손하신 분이었고 또 하나 제가 이제 마무리로 그분이 저에게
수업을 통해 제가 수업을 할 때는 꼭 1대1 수업이나 1대2 수업을 했어요. 그래서 저랑 대화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한국 근대사를 얘기하면서 굉장히 힘주어 강조하면서 자랑스럽게 얘기하신 대목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우리 조지타운이 그분은 자기 학교예요. 내 학교이고 우리 조지타운이 김대중 대통령에게 명예박사학위를 줬다. 그거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사실 조지타운 명예박사학위는요, 그냥 공부해서 얻는 박사학위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이 선정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고 그 기준도 까다롭고 절차도 까다로워요. 네. 일반 박사랑 다른데 그 명예박사를 조지타운에서 드렸다는 사실에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그걸 자랑스럽게 나한테 얘기했어요. 근데 그런 것들 보면서 아, 이분이 한국에 대한 애정, 그렇네요. 또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애정, 굉장히 강한 분이셨다. 아니 그렇게 존경받는 분인데 빨갱이라고 이렇게 쌩 난리를 쳤으니 이놈의 나라는 진짜. 그래서 그때 이제 느낀 게 뭐냐면 아, 미국에서도 정말 미국인들이요, 제가 존경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조지타운에서도.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고, 제가 있었을 당시에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었는데 네. 그때도 뭐 조지타운에서는 뭐 그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찬사가 그때도 네. 노벨 평화상 받는 거에 대해서 아무도 의심하거나 긍정적이지 않았다는 사실. 근데 뭐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그때 조지타운 이야기를 오늘 하다 보니까 네. 그분이 가톨릭 신부셨지만 굉장히 제가 가장 가까운 가톨릭 신부셨고, 그분을 통해서 가톨릭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 네. 그런 대화의 기회들 여러분들도 좀 많이 주변에 종교인들을 통해서 같이 가지시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기회인 시간 감사드리고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또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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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때문에 외출이 어렵다 보니 있는 재료로 간단히 요리하거나 음식을 집으로 배달시켜 먹고 하나만 먹으면 질리니까 여러 맛난 것들을 먹게 됩니다. 운동에 자꾸만 소홀해집니다. 자꾸만 소화도 어렵고 더부룩하게 됩니다. 어느새 배가 빵빵해져 버렸습니다. 디톡스를 할 시간입니다. 천연으로 해야 합니다. 장 속에 쌓인 노폐물과 숙변이 깨끗하게 배출되어야 합니다. 디톡스 후에도 깨끗한 장의 상태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1년에 2번, 한 번에 5일간 디톡스 하세요. 편안함과 상쾌함을 경험해보세요. 캐나다에서 생산하는 인기 상품 천연 디톡스 칼리메라 마그네슘에 관한 문의는 웹사이트 슈퍼엘레오틴.com, 전화 1522-6801번이나 페이스북 자연건강대학 또는 카카오톡에서 엘레오틴을 검색하시면 됩니다.